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찬양 또 우리 연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죠.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이길 수 없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본 말씀보다 앞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서로가 그 일을 분담하였고 또 서로가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 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사의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한낱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신하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왕이 반드시 허락해 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왕의 허락을 받는 일이 느헤미야의 어떤 바람이나 또는 느헤미야의 어떤 힘으로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하고 아주 절실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왕에게 부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컸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얼마간 기도했냐면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언제냐?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 이렇게 말합니다.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 9월달입니다. 9월입니다. 9, 10, 11, 12, 1월. 그러니까 기도한 지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4개월의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시가 급한 느헤미야에게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나 그 시간을 올곧이 기도하며 인내하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결코 기도하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왜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왕이 느헤미야를 염려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느헤미야를 염려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를 염려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신하입니다.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그것도 한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를 염려해 주고 있어요. 네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우리도 옛 사극을 보면 왕을 이제 독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이나 또는 술에 독을 넣는 경우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왕이 꼭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맡은 상궁이, 수락관 상궁인가 하여튼 그 상궁이 그 음식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를 왕 앞에서 미리 맛보면서 그 음식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아요. 왕은 늘 그런 불안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쓰죠. 그 자리는 언제든 나쁜 마음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절대로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얼굴빛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이 노여워하기보다는 지금 신하를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에 신경을 쓰냐 말이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미움받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바사왕의 신하로 있던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 그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있던 조카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네가 왕을 만나서 얘기하고 도움을 좀 청하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에스더가 못하겠다 그러죠. 아무리 내가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의 심기가 상해버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혼자만 살겠다고 하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에스더가 지금 기도하고 나아갈 때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나아갔거든요. 왕의 심기가 상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 더군다나 지금 에스더는 3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일도,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왕에게 마음의 근심과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지금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를 그 이유를 왕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그 성문이 불타서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수심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왕이 물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바가 뭐냐? 이제 느헤미야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속으로 침묵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왕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는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쁜 나머지 숨도 쉬지 않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속으로 굉장히 기뻤을 텐데 이 순간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왔는데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냐 물을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도 차분하게 먼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그가 묵도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때로는 마음속으로라도 묵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내 고국으로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말하기가 뭘 그렇게 어렵냐? 그냥 말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말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무슨 왕이에요?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냐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방백 르훔이나 서기관 심세 같은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방해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이제 어떤 고소문을 써서 바사의 왕에게 그 일을 막아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걸 완공하면 저들이 다시는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왕이 손해를 보니까 절대로 그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저들이 고소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때 그 일을 못하게 막았던 왕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바로 그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모를까요? 여러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중단시킨 그 왕에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왕의 말을 바꾼다고 하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좋게 여기시기로. 그럼 지금 왕이 느헤미야 보내는 걸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왕이 중단시킨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겠다고 하는데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기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게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쉽게 응답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일 때문에 얼마를 기도했다고요? 얼마를? 4개월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그렇게 왜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밥도 먹지 않고 굶어가며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말을 왕에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의외로 생각지 않게 응답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그 말에 그러냐? 그럼 내가 며칠 좀 생각해 보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말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즉시로 왕이 허락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냐? 그러면 기한을 정하고 네가 다녀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그냥 된 일일까요 여러분? 왕이 말이죠,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괜히 좀 한번 왕후 앞에서 내가 과시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큰 대포를 가지고 허락해 준 걸까요 여러분?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쉽게 된 일도 아니고 어쩌다 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억수로 운이 좋아서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고 금식하며 기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해봐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고도 계시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회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요, 인사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한 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다 될 일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양지를 옮긴다고, 죄송합니다, 성도들 몰래 짐 정리도 다 해봤어요. 버릴 거 버려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며칠을 그렇게 내가 이제 나는
다음 주면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성교회로 올 때는요, 제가 크게 애쓰지도 않았고 뭐 정말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얘기가 되고 한 2주 만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중간에 아무런 뭐 어떤 불협화음도 없었고 방해도 없었고 복잡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장로님도 저를 잘 봐주셨고, 잘 봐주셨죠 장로님? 당시 우리 권사님 대표했던 이몽래 권사님이 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예산군 사리 그 옆 동네가 고향이에요. 효결이가.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되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됐어요. 순조롭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여러분이 모르냐면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순조롭고 은혜롭게 일사천리로 된 것 같지만 그러기까지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견뎌낸 시간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이 대성교회는 그래서 제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 오랜 눈물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 낯선 곳, 저는 이 김포라고 하는 건 낯선 곳이거든요. 낯선 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보통이 아닌 여러분들이잖아요. 보통이 아닌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엄청 수월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었고 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경우에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왕이 저렇게 쉽게 허락해 줄 수 있지? 아니 왕이 체면이 있지, 권위가 있지, 그 했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을까 싶어도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남몰래 4개월을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식당과 사택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일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일이 참 많아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물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설계도 잘 해야 되고 무엇보다 좋은 건축업자도 만나야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넉넉한 물질을 가졌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좋은 업자 만나서 우리가 일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어쨌든 저는 공사비를 최대한 우리가 절약해야 되고 줄여야 됩니다. 건축업자가 참 중요해요. 정말 내 일처럼 이 일을 해줄 분이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자재를 쓰면서도 저렴하게 해줄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고 힘든 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이 모든 일이 한번 크게 아멘하세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쉽게 아멘하세요. 너무나 수월하게, 너무나 순조롭게, 너무나 은혜롭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마지막 4번째, 왕이 필요한 제목 나무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자, 8절의 말씀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뭘 구하고 있어요? 제목, 나무를 구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포로 신분인 느헤미야의 청을 다 들어주고 있어요.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도 고마운데 이 느헤미야가 그 가는 길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도 써주고, 그리고 또 성벽을 중수하는데 또 심지어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 그 필요한 제목도 나무도 달라고 할 때에 다 허락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부탁하는 느헤미야도 참 대단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누가 느헤미야가 포로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요, 느헤미야가 마치 왕의 자식 같아요.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들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왕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도 왕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낱 포로요 종이지만 기도하면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 우리 자녀 학생들 꼭 정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때로는 불우한 환경에서 내가 자라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처지를 탓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왕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영식이라고 하는 한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오영식. 이 아이가 전남 해남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을 살아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영식이는 공부를 잘하는데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제가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중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겉봉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우체부가 편지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우표도 안 붙었는데 받는 사람이 하나님 전상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체부가 고민하다가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해남읍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는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한 아이가 쓴 그 정말 간절한 그 편지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집에서 키우면서 중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는 한국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공부한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 2001년도에 한국신학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오영식 총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 자꾸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탓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탓하고 때로는 형제나 친구들을 탓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그의 삶도 복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그의 가정도 살리고 더 나아가 그의 나라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로 왕이 나라를 구한 적이 없어요. 나라가 백성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시끄럽고 말이 많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파에 휩쓸려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이런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21일 기도학교를 또 합니다. 21일 새벽과 저녁으로 21일을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크게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21일을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또 느헤미야와 같이 또 종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같은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같은 그런 특권과 특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일 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21일 기도학교 기간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